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베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암흑의 시대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모든 조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아주 깜깜한 암흑 세계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중세 시대에 암흑 시대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 낸 겁니다. 연옥의 교리는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지고 또 고해 성사를 하면은 자범죄가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죄가 남아 있는 상태로 연옥으로 가는데, 지옥이냐 천국이 아니라 연옥, 중간 단계 연옥으로 가는데 거기 아직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옥의 교리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더욱 큰 것은 뭐냐면 동기입니다. 왜 그런 교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아주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캄캄한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피비린내가 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뭔가 성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하나 가시를 가져오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실 때 면류관, 그 가시 면류관 중에 하나의 가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지를 가보지 않았으니까는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뭐 입었던 망토다, 뭐 이런 그 성물도 생기게 된 거고요. 심지어 그 성모 마리아의 가슴에서 나오는 모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성물로 취급받아 가지고요, 그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물을 붙들게 되고요, 성물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막힌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심판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야, 어미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자하신 마리아에게 우리가 간구하면 돼. 마리아에게 간구하면 인자하신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거야.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옵니다. 아주 그 동기가 불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디로 연장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가 튀어지면은요,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불신한 동기들이 계속해서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디로까지 연장이 되냐면 성인 숭배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라 이제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에게 부탁하면 돼. 그래서 안나가 인자한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인 숭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뭐 연옥 교리라든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또는 뭐 성물 숭배라든지 성인 숭배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52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붙드시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52편에요. 구체적으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배경이 되는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 그리고 이 시편 52편을 쓴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과 도액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 되는 또 사울 왕도 등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한 3명 정도의 인물이 이 시편 52편의 그 역사적인 이 배경이 되는 인물입니다. 거기 1절부터 쭉 7절까지 보시면요, 그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포악한 자다, 악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는 자다, 간사한 혀를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자, 먼저 1절부터 보겠는데요. 1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첫째로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그런 누가 있어요? 포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2절에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있다.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함을 행하는 거예요. 그 간사가 뭐예요?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너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 간사한 혀가 또 나오죠. 간사한 혀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시편 52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시편 52편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사무엘상 21장 22장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즉 사무엘상을 지나서 사무엘하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역사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도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왕위에 오른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은 쫓겨가고 있어요.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싸움 잘하는 골리앗이 있는 싸움 잘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노래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의 힘이 사울 왕보다도 10배, 100배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라면 사울은 꺼져가는 촛불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더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생기면서부터요, 사울은 이때부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죽이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데 쓸 수 있는 자기의 힘을 그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의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에 보면은 비전 없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써요? 거룩하지 않은 그런 계획에, 악한 계획에 그것을 써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남길 것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남길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힘을 주셨어요. 그것을 거룩한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그런데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 이 다윗은요, 사울은 다윗이 평생 대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대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성경에 나올 때, 성경을 볼 때 적어도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신앙 고백이 시편의 9, 9절절에 나오는데 5절 말씀에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거야. 이거는요, 사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평생 다윗이 대적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대적으로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로 사울을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이 들여지는 것. 다윗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쓰여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힘을 거기에다가 쏟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을 적으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그 도피,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윗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지만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자기가 절대로 갚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끝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여정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을 피해가다가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이름이, 그 마을 이름이 놉이에요. 성읍 이름이 놉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 지역으로 도망가는데 1절에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자, 아히멜렉은 놉 지역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떨고 있어요. 지금 왜 떨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다윗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 지금 우리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왜 떨어요? 지금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지만 지금 다윗을 보호해주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운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보호해주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떠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음식을 달라, 하나는 무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단에 바쳐진 진설병 떡을 줍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잊지 말아야 될 장면이 나오고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 똑같은 날이에요. 이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고받는 대화라든지 그 모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자,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신임을 받는 목자장에까지 올라갔어요. 목자들, 사울의 목자,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목자의 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도액이 이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거래되는 이 음식도 주고 또 무기도 주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액의 마음속에, 자, 내가 그 장면을 보았어요. 나는 지금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나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은 하지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어요. 만약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이 지금 주고받는 저런 현장들을 내가 사울 왕에게 밀고 하면은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나는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사울 왕이요,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무기를 주었어요. 음식도 주었어요. 그대로 그것을 밀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에게 가서 저 아히멜렉, 다윗은 이미 도망갔으니까 아히멜렉 그 제사장을 죽여라 그래요. 그런데 이 호위병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 왕이 도액에게 너가 가서 죽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액이 이 군인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아히멜렉에 가죠. 제사장 85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요, 어린아이들, 젖먹이는 아이들까지, 또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학살하는 겁니다. 일명 놉의 제사장 학살 사건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에 나오는 악한 사람 가운데 이 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악하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액이 왜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음식을 주었어요? 칼을 주었어요. 왜 이 고발을 했겠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왜 밀고 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시편 52편에는 간사녀라고 얘기합니다. 왜 도액이 간사녀를 가졌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하는 간사한 혀를 가진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도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한 마을이에요,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한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겁니다. 망해 버린 거예요. 도액이 이제는 제사장들을 학살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면은 정말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더 신임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죠. 군사들을 데리고 또 칼을 가지고.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은 도액을 피신하면서요 쓰은 시편이 바로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자, 도액과 같은 사람을요, 지금 다윗은 도망가면서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52편 말씀을 보시면요,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힘, 자기 재물, 이것도 자기 힘이죠. 자기 악, 이것도 자기 힘이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악한, 자기 악을 의지할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악한 혀로 자기의 악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모 술수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가, 마치 하나님의 힘과 내 힘이 동시에 커가지고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시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내 힘을 빼야 되는 것이죠. 내 힘을 뺀다는 것이 뭐예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이 빠져버리고요,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한다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답답함과 이런 것을 모두 내가 지고서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는 건 믿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믿음 가지고 살지 못해. 내 인생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이 빼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겁니다. 얼굴에서도 우리는 그 근육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마음도 근육이 있어요. 우리 몸, 우리 마음의 근육, 힘을 빼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빼라고 하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힘을 빼야 된다. 뭐 이와 비슷한 그런 책들도 시중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내 힘을 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힘.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에 그런 비전을 세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 집중의 해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빠들도 그렇잖아요. 가정의 아빠들,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이 가정에 나는 가장이야. 그러니까 잔뜩 힘을 주면서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 뭐예요?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야. 내가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돼. 내가 베이컨을 벌어와야 돼. 내가 돈을 벌어와야 돼.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내가 병들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은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에 비장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 나가는 것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장수처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힘이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는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기본은 뭐예요? 힘을 빼는 거라 그러잖아요. 수영선수가 힘을 주면은요, 다리에 쥐가 납니다. 멀리 가지 못해. 힘을 빼야 멀리 가는 것이죠. 승마선수가 이렇게 가잖아요. 승마선수가 다리에 힘을 주면은요, 말이 이 다리에 힘을 주니까 스탑하라나 보다 그래서 스탑해요. 다리에 힘을 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다리에 힘을 주면은요, 땅을 차가지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뒷땅을 치잖아요. 뭐 엘보우도 나가고 허리도 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배구 선수가 스파이크를 매기는데 힘을 주면 어깨 망가집니다. 농구 선수 마찬가지예요. 슛을 할 때 힘을 주면은요,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겁니다.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긴장을 하게 되면 아는 답도 잊어버리잖아요. 배우도 긴장을 하게 되면은 아는 대사도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럼 목사도 긴장을 하면 연부를 외운다 그래. 강단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힘을 주고 싶은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의 힘부터 빼야 돼. 너 세상을 의지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의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빼야 돼. 그래야 거기에 내 힘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지만요, 자기의 야곱의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힘을 쫙 빼버려요. 자기의 힘이 빠지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이제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눈에서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타이어의 에어를 빼는 겁니다. 공기를 빼야 돼요. 공기를 빼면은 이 눈하고 밀착이 돼요. 사막에서도 그렇다 그래요. 이 모래 가운데 이렇게 빠지면은 에어를 빼야 됩니다. 공기를 빼야 밀착력이 더 커져가지고 악셀레더를 세게 밟으면 안 나가요. 천천히 힘을 빼고 밟아야지 쭉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알량하게 내 안에 있는 한 줌의 공기, 이 공기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공기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큰 문제가 있죠. 여름에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하고 수련회 가면은요, 그 이제 수영도 하고 막 강에서 헤엄도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마지막 수영 할 때 마지막 그 연례 행사가 뭔지 아세요? 교역자들, 전도사님들, 뭐 이렇게 목사님들 들어다가 이 건장, 이 어깨들 같이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들어가지고 이 물속에다 빠뜨리는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요, 그때는 힘을 쫙 빼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쫙 빼고요, 그냥 그 강에 정말 품위 있게 그냥 풍덩하고 빠져줘야지. 그래야지 나도 살고 청년들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살겠다고요, 안 빠지겠다고요, 바둥바둥 되면은 내 허리도 다치고 청년들도 다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빼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긴장이 있어요. 또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부서에서 활동을 할 때도요, 꼭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힘이 있는 분이 있어요. 또 긴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있으면요,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긴장하고 나도 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긴장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을 빼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드니까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되니까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감 때문에 좀 실수를 해도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 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잘 크냐면요, 정말 힘을 빼고 활짝 웃어줄 때 아이들에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내가 힘을 잔뜩 줘서 너 시간 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 너 좋아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 힘을 주고 얘기하면요, 요즘 아이들도 힘을 줍니다. 같이 힘을 줘요. 그래서 와이 왜 그래 같이 지금 힘을 내는 거예요. 같이 힘을 내가지고 부딪히면은 둘 다 망하는 거죠. 둘 다 깨지는 겁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요, 내가 가장이야, 그런 들어가 있는 힘을 빼야 됩니다. 가정을 왜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외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침대에서 기도하면서 외치셔야 됩니다. 3번은 외치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약하게 해가지고는 절대 책임지시지 않아요. 정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여기에서도 내 힘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힘을 주셔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의 팁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집에 나갔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환해지는 가정이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가정이 있어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입니다. 나쁜 엄마, 나쁜 엄마는 뭔지 아세요?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그냥 가정이 막 축제 분위기예요. 뭐 라면 끓여라, 뭐 피자 시켜라, 테레비 켜라, 우리 보자. 이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액처럼 정말 내가 칼을 가지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처럼이에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액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요? 자, 지금 다윗은요,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로 그때에 다윗은 이 시편 52편을 지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도망가면서 52편을 지어서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의 행복은요, 아이들이 만점 받아온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돈을 내가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정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가정에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힘을 의지해야 된다.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 힘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2편 7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요. 자기 악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은 다윗은 무엇으로 살아요?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기막힌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은 도망 다니고 있는 인생이에요.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어쩔 때는 계곡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갈 곳이 없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이다.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다윗은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도망가는 것은 뭐냐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있잖아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정처 없이 도망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체성은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많이 지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같은 데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거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보면은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지만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요?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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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과 함께 또 많이 고백하는 것이요, 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in Christ, in the Lord,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in Him,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절대로 감옥 안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나를 구속하고 있는, 나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다윗은 언제나 in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의 어려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어려움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투명한 미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도망가면서도 이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가 너무 힘을 주면서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 가사가 뭔지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짐을,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도망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깊이 심겨져 있는 푸르청청한 감람나무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다른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내 힘을 빼시기를 바라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세요. 가정적으로 어려워요. 비즈니스적으로 어려워요.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실제로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내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힘을 주면요, 목회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내 힘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양떼가 아니라 내 양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빼면 뺄수록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양떼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께서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도액이 있어요. 세상이 볼 때 다윗이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도액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이 호위병들이, 군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도액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영적으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면은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도액을 보면은요, 긴장이 돼 있어요. 자기 힘을 꽉 쥐고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어찌 보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낙오자 같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요, 지금 시편 52편의 말씀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를 들썩들썩이면서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액이 성공한 자가 아니라 다윗이 성공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심기운 나는 푸른 감람나무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의지하리로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감람나무 가운데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는 뭐냐면 광야에 버려진 감람나무예요. 이름은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수가 공급이 되지 않아요. 삐쩍삐쩍 말라가요. 수명이 짧아요. 온갖 광야의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이것은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버려진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진정 참 감람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시니까는요, 우리는 푸르청청한 감람나무가 되어서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버려진 감람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는 참 감람나무요, 푸르청청한 감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는 푸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살아,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최고의 조경사 아니에요? 정원사이죠. 다듬을 거 다듬어 주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해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푸르청청한 영원한 감람나무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인생,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나의 힘 다 뺍니다. 내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늘의 힘, 주님의 힘, 예수님의 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 가정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심기어지는 그런 푸르청청한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주시고 자를 것 자르게 해주시고 취할 것 취하게 하여 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죄악도 막아주시고 유혹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명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